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론은 성령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또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최초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자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죽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고 성령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구체적인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성령에 대해서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이제 성령을 잠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통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위인가요? 먼저 얘기하나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성령님이 제일 밑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성령님이 제일 밑이다. 그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누가 위에고 누가 아래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해요. 동등. 계급이 없어요. 똑같은 지존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 우리가 축도 때 세 번째로 성령을 얘기합니까? 어떤 면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결론은 성령이에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령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모든 신학자, 목회자들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결론은 성령이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바르트라는. 그리고 20세기 가장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스위스에서 함께 휴가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굉장히 위대한 석학이었던 이 칼바르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신학에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신학자인 칼바르트에게. 그랬더니 칼바르트의 대답은 무엇이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대 가장 위대하다고 여겼던 신학자에서 나왔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성령을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찮은 것쯤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쯤으로. 예수가 부리는 영으로 아는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예수와 동일하고 성령은 성부와 동일하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간혹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를 잘 아시죠? 자동차에서 하찮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하찮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위.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가장 중요해요.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거 별거 아니게 치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비싼 게 아니니까. 너무 쉬워 보이니까.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죠? 시동이 안 걸려요. 배터리가 없으면 뭐 우리가 음악도 들을 수 없어요. 차에서 음악도 듣고 하는데 음악도 들을 수 없고, 또 그리고 불도 켤 수 없어요. 헤드라이트도 안 들어와요. 클락션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배터리가 없으면. 전혀 차가 먹통이 되고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엔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뭐 다른 핸들은 중요하게 그러는데 배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차가 고장났을 때, 전혀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찮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그러나 정말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제대로 서지 못할 때, 내 개인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배터리 같은 성령의 성령. 우리가 교회가 부진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작동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들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성령은요, 초대교회 교회가 생겨나게 했습니다. 교회 탄생에 성령이 필요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 성장에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시작과 끝을 성령이 이어가시는 거예요. 교회만 그러겠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성령의 만져주심과 역사가 일어나는 개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이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친목 단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또 뿐만 아니라 120문도, 이들은 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별것 아닌 사람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신분도 낮고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저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웬일이냐, 이래요. 어떤 사람 굉장히 무식하고 평범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냐, 똑똑하냐,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거죠. 대부분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했던 복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이게 그들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했느냐? 쟤네들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흉을 보느냐? 우리 함께 볼게요.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삶, 크리스찬들의 신앙,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복음이 안 전해져야 돼요. 그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안 전해져야 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혀 인정하거나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생각할 때 황당한 말을 복음으로 전하는데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2장 36절에서 3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찾아놨습니다. 2장 36절에서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말도 안 되는 말을 복음으로 전했어요. 그들이 일반 사람 들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도저히 말도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복음으로 그들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반항하고 핍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굉장하게 폭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하니까, 성령을 받아라 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 숫자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됐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상식으로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이 사건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로직으로는 안 돼요.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그들의 가슴이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상식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던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이 기적들이 그때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러한 역사들이 아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도 그 성령의 역사에 크게 수혜를 받은 나라예요. 이 땅에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20년 전에. 한국은 어떤 곳이냐? 이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바탕이 굉장히 강렬한 그런 국가예요. 그런 나라예요. 한국을 숲에 비유하자면 전통 사상인 샤머니즘의 숲이 있고요. 가득한 숲이 있어요. 샤머니즘의 가득한 숲. 샤머니즘에 쩔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불교와 유교 같은 이 거목들이 쭉쭉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이 심기울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토양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사찰이 있는 곳에 가보면 그 지역 전체가 불교의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은 곳. 거기가 어디냐면 경상남도예요. 경상남도 합천군. 여기가 가장 기독교 인구가 적어요. 4.4%라고 해요. 가장 적은 곳이에요. 가장 적은 지역. 왜 그런 줄 아세요? 경상남도 합천군이 왜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적을까요? 거기에 유명한 사찰인 해인사가 있어요. 해인사. 그 지역 전체가 우상숭배, 불교의 바탕에 있으니까 더 복음이 들어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경주에도 상황이 비슷해요. 경주에도 기독교 인구가 극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불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찰이 있는 곳은 정말 기독교의 뿌리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참 척박한 땅에 기독교의 묘목이 심어졌습니다. 이 묘목은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는 자랄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묘목의 가지를 부러뜨리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줄기를 자르고 뿌리를 뽑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들어오는 것을 방해했고 또 뿐만 아니죠. 일본의 신사참배 또 공산당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이 나무가 심겨지는데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내노라는 사실은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가 강력한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숫자적으로 뭐 질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숫자적으로
1위에서 10위까지 가운데 9개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지적인 설득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이 척박한 땅이 기독교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은 적어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독교가 가장 빨리 전파되고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장 기독교인과 빨리 전파되고 있는 나라. 중국이에요, 중국. 사실은 중국도 정말 척박한 땅이죠. 중국은 1949년에 기독교 인구가 80여만 명이었어요. 80여만 명. 그러다가 1979년에 300여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후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였어요. 성경책도 불태워버리고 성경책만 발견돼도 발견된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박해했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독교가 말살돼야 되잖아요. 그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지금도 중국은 핍박이 심합니다. 기독교 탄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 탄압이, 그들의 집요한 공격이 제대로 먹히지 않아요, 사실. 왜 그래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척박한 땅, 그 핍박의 땅, 그 공산주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인간적인 힘, 정치적인 힘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성령.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에요. 성령. 개인이건 국가건 교회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가 기독교 가정다운 가정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은요, 말씀을 깨닫게 해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나는 말씀을 봐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먼저 성령을 구하세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습니까? 마태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물론 그들을 저자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저자는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때요? 대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원저자는 누구예요? 이 성경을 쓰도록 불러준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해 안 가는 말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잖아요. 혹시 기도해 보신 분 있죠? 여기 기도해 보신 분이 있는데 어떤 때는 기도가 정말 죽도록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성령과의 교통이 막혀 있으면 그래요. 기도하려고 애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과의 교통이 일어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을 때,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을 때, 답답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이 함께 하심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해요. 성숙한 기도에서. 특히 이제 수능을 앞뒀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해요. 수능을 앞뒀을 때 좋은 성적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전공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이게 간절한 기도이긴 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계획을 이루는데,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점수가 있을 텐데 그 점수를 부족하지만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조금 더 발전한 기도, 진일보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기도는 아니에요. 성숙한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공부한 것 그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숙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성숙한 기도.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성숙한 기도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말 성숙한 기도는 무엇이냐? 이런 기도예요. 주님,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가장 성숙한 기도예요. 이건 자포자기 기도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잘못 이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정말 성숙한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모든 성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권이 아니에요. 누구 특정한 사람, 특별한 인물에게만 임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그들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령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예배해놓고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있을 테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죄인이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해요. 영혼의 건강. 또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진짜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돈 있다고 기쁜가요? 뭐 권력 잡았다고 기쁜가요? 그래봤자 기뻐도 기쁜 게 아닐 때가 많아요. 돈이 있어도 공허하고 권력이 있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기쁨이나 진짜 만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만족하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쁨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를 침범해 옵니다. 음란과 호색과 이기심과 방탕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성령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시면 악한 영들이 이 땅을 대신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십니까? 지금 이곳에도 영적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교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여러분, 여기에 성령과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곳에 사단의 세력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어떤 분에게는 조름마귀로, 어떤 분에게는
다른 잡다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영의 눈을 이렇게 떠서 보면 여러분 곳곳에 사단이 있어요. 귀신의 세력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추악한 세력에게 지배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음란과 호색과 이기심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욕심과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성령 받는 것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받는 것이. 근데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산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금식을 해야 되고, 또 기도원에 가서 작정 기도를 해야지 성령을 받고. 여러분, 그러다가 잘못하면 귀신 받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지배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존 스토트라는 분. 그분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의 실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묵상,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주일 성수, 그리고 서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것, 또 성찬과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주일 성수를 하고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도 좀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신앙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서로 기도도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뭐 불같이 뭐 기도를 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이 신앙의 생활을 더욱더 집중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죄예요.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근절돼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건 참으셔도 죄는 못 참으셔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교만,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오만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을 바라야죠. 성령을 간절히 원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셔요. 우리가 결코 원치 않는 것을 하시지 않아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갈망할 때, 성령을 갈망할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할 때 성령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데 이 청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히 여자분들 가운데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결혼해서도 피곤하지 않겠나.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도 이 청혼하지 못하고 그냥 좋아하면서도 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결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 바라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한테 임해주세요. 저의 중심에 서주세요. 저의 마음의 중심에 서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기대하고 바라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겁이 없어져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불같아지고 이게 아니라 강력해져요.
어지간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요. 또 그리고 분노할 일이 있는데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이게 절제가 되어져요. 참아져요. 한마디로 뭐예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전에는 내가 그 일을 당하면 감당할 수 없었는데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하시면 그게 너무 쉽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강해져요.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겁쟁이였잖아요. 자신들의 목숨이 아까워서 골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난 죽어도 좋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난 매 맞아도 좋고 난 죽어도 좋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가 전도도 잘하게 돼요. 사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자연히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세례원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신 후에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을,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성령 받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신 후에 자기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중국에 이관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장애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굉장히 선교 활동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사역은 중국에서는 대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본인이 장애인이시고 중국에 가서 장애인 사역을 하셔요. 장애인을 돌보셔요. 근데 이분에게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 이분이 6.25 전쟁 때 참전을 했다가 중공군이 매설해 놓은 이 지뢰에 다리를 잃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주로 중국은 내 다리를 뺏어갔지만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중국에 있는 장애우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녹는데요. 그래서 복음이 쉽게 전해진다고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다리를 뺏어갔는데 그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선교사님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어요. 부부가 키르기스탄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살해당했어요. 키르기스탄. 그래서 아내 혼자 처음에는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겠어요. 키르기스탄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겠죠. 남편을 앗아간 곳이니까. 그러나 이 부인이 나중에는 이 키르기스탄에 가서 성벽을 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럴 마음을 먹게 합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바라야 됩니다. 결론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잠시 사도행전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일이 뭐예요? 복음 전도의 사역.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생명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제가 제 말로 풀이할게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냥 있어. 또 심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그냥 있어. 문 닫고 있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거예요.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오직 성령. 성령이 임하셔야 될 조건은. 성령이 임하셔야지 복음 전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교인끼리 신령한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그럼 사적인 모임이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싸우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가운데 교제하면 우리가 더 정말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신앙의 모든 것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실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더 사모하시고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이 좀 되겠다.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이런 자녀가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나에게 성령은 필수다. 성령은 결론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는